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멘. 역대하 13장은 다윗으로부터 네 번째 왕, 남북으로 분열된 후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야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20살에서 30살 사이에 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아버지 르호보암이 통치를 17년간 했는데요. 그래서 아비야 왕은 솔로몬 왕, 할아버지 솔로몬 왕이 통치하는 것도 보고 아버지가 남유다 왕으로 통치하는 모습도 어릴 때부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특이한 점은 열왕기에서 묘사하는 아비야와 오늘 역대하 13장에서 묘사하는 아비야 왕의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열왕기에서 왕의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합니다. 아비얌은 얌신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 그의 이름은 아비야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상반된 이름이죠. 그리고 열왕기에서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역대하 13장에서 묘사되는 아비야는 전쟁에 임할 때 상당한 신학적 고백을 하며 전쟁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믿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서의 아비암의 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모두 불신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선한 믿음의 모습과 악한 죄인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아비야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말씀을 접한 이후로 그에게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서 남유다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승리를 한 믿음의 모습도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야의 전체 인생 중에서 한 사건, 곧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한 배경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사로 북이스라엘 80만 명의 군사와 싸워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군사로 전쟁에 임하여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쟁에 임하기 전에 아비야는 산 위에 서서 적군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한편에 설교를 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라는 말로 그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이는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아비야는 왕이라기보다도 선지자적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의 설교의 핵심은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비야가 밝히는 그 잘못된 전쟁이라는 이유는 우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남유다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소금의 특질, 변하지 않는 소금의 특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과 약속할 그때부터 지금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북이스라엘에서 18년째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은 사실 솔로몬 왕의 신하였는데 자기의 주인을 배반한 사람이요 정상적인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서 우상숭배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비야 왕이 고발하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할까요? 9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무라도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으로 장립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말입니다. 성직매매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되는 길이다라고 아비야 왕은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쟁을 하러 나온 북이스라엘은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고 고발합니다. 반면 남유다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의 인도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12절은 아비야의 산상설교의 결론인데요. 아비야 왕은 남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남유다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큰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면 아비야의 설교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의 북이스라엘은 상당한 군사력과 군사적 전략을 가지고 있는 강한 나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상당히 우위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비야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와 남유다의 군사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쟁에 임한 제사장들은 나팔 소리를 불러 크게 내었습니다. 나팔은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들에게 불라라고 명령하신 악기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내었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남유다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치셨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죠. 아마도 기적과 그 방법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신뢰한 믿음의 결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기적의 내용을 기록하면 기적에 집중하고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부분이 하나 이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전쟁 이야기에서
선지자처럼 설교를 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형격한 공을 세운 믿음의 사람 아비야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간혹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내용이 있는데요. 14장과 앞으로 15장을 묵상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비야의 어머니 미가야는 남유다 안에 거짓된 우상 숭배 신앙을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미가야의 아들이며 열왕기에서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살아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어떤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들에게 여러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60명, 80명까지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인 아버지는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붙여주거나 주로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미가야는 그러한 불신앙, 우상숭배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라났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12장에서도 이미 이 부분을 거론한 바가 있는데요. 12장에 소개된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 나아마였습니다. 12장에서도 우상숭배를 하는 어머니에게서 자라난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공을 세울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각양의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어머니들이 계실 텐데요. 믿음은 역사적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동일하게 아버지들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바른 성경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적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서 적에게서 승리를 얻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